안녕하십니까. 근 한 달 만에 우리 창세기 서기 51강째인데 50강까지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일 뿐더러 다시 초심으로 기초부터 읽기부터 한다는 심정으로 일단 이 서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풀이하는 거니까 이거 뭐 간단히 하는 것부터 깊이 하는 것까지 뭐 그 층을 농도를 뭐 우리가 측량 못하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본 3장 1절은 간단히 이제 읽기 중심으로 새롭게 해서 또 헷갈린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읽기가 되지 않으면 원문을 했다고 말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원문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읽기의 원리가 뭔지, 예? 뭐 언어 리론으로 무슨 음성 확인이 의문 논리니 그런 말을 떠올리지 않을지라도 과연 지금 원문 성경 편집해서 팔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 써놓은 대로 그 모음보를 만든 아이들, 문법을 만든 아이들, 사전을 만든 아이들의 논리에 따라서 그대로 했던 끝장나요. 성경관이 망가져가지고 믿음이 없어져요. 뭐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거 공부하겠다. 마귀한테 가서 배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놓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은혜 가운데 공부하게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신용을 한다거나 형식치라는 건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처사가 아니라 그 말이죠. 오늘 이제 이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서 해석에 관련된 원리와 요 내용을 볼 적에 일단 첫 타락 아닙니까? 그 다음 해석에서 그 갈림길이 경륜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똑바로 소리내서 읽는 것부터 해서 문법 해석을 아울러 넘어가서 성경 전체의 흐름, 기조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 둘 기흥리음부터 이거 쭉쭉 깨달아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영원한 새로운 목숨, 크리스토스의 목숨을 풍성하게 하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우리 구약 문자, 구약 특별계시를 기록한 문자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닷소리라는 개념에 우리나라 훈민정 외에는 한글까지라도 이 닷소리 개념이 없어요. 단마디로 말해서. 기껏 말하는 게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건 뭐 학술 용어도 아니고 그냥 뭐 처음에 두 글자 이렇게 두 글자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문자 알파벳이나 신약 문자 알파벳가 똑같잖아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무식한 언어예요. 왜? 하나님께서 문자에 대한 것을 은혜로 베풀지 않으면 조작해서 만들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런 건 기계 언어인데 그건 생명력이 없이 끝장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회방노는 그 악한 병기가 될 수 있어요. 뭐 에스페란토다 또는 뭐 구약 문자 신약 문자를 넘어서서 뭐 라틴이다, 다 기계 문자 아니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한글도 기계 문자로 조작된 그런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각성하면서 우리 본디 말글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기흥리음부터 공부를 해 나가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동안 어떤 언어관을 지녔었구나. 일반은총을 어떻게 내가 노예 신세인 걸 모르고 방방 떴구나. 정통신학을 알지도 못해서 아는 채 했군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통해 자복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완전한 교회도 없는 마당인데 성경을 누가 알아야 알기는. 원문을 어떤 사람이 제대로 아냐고요. 랍비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자, 한번 이름이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알레프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베이트 요것의 이름입니다.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트 트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논 사메크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예, 요것의 이름이래요. 언제, 무슨 잣대로, 어떤 목적으로, 누가 이렇게 알파벳 순서를 들어놓고 이름을 정했는가 알 수 없어요. 제가 뭐 추적은 못 해봤지만 알 길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조작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되어졌는지. 그리 고대가 아닙니다, 이게. 역사 조작과 왜곡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매트릭스를 깔아놨다는 사실에, 그것이 성경 관련된 원문 분야에 그득하다는 사실이 놀자라는 겁니다. 읽기가 완전한 읽기는 없지만 최초 원본이 없다나니 또 자음으로만 돼 있다고 하니 난망 상태예요. 그러니 읽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읽기를 무시하면 문자까지 무시해서 지 멋대로 문자를 다루게 된다. 원문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짓은 안 하는데, 원문을 안 되면서 기억 내용을 모르게 되면 멋대로 그냥 문자를 떼었다 붙였다 잘랐다 붙였다면서 성경 범하는 불신자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잘 아는 첫 타락 사건에 대한 추억, 선입견, 또 뭐 좀 안다고 또 우리 방방 뜨진 않았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 나하슈 하야 아룸 미콜 하야트 하사데 아쉐르 아싸 예호바 엘로힘. 지난 시간 읽기를 좀 간단히 했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건 서양 애들이, 랍비들이 했는지 로마 카톨릭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런 정도로 읽은 거예요. 저건 모음이 없는데 모음을 엉망진창 만들다 보니까 자음까지도 파괴시켰다. 자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음으로만 된 음절로 된 문자는 유치한 타락한 문자 형태의 하나 일터 모음보를 막 갖다 붙인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삼았겠습니까? 헬렌말. 헬렌말은 또 어떤 자들이 그렇게 대충 그 앞선 시대부터 해서 그냥 이런 알파벳 갖다가 조작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전 뭐 선문자라든가 또는 뭐 페니키아 뭐 아무튼 그 크레타 문명 자고가는 그 선문자로부터 우리 고전 그릭이 만들어졌다. 그중에 이제 신약 헬라스 문자, 헬레 문자로 이렇게 형성되게 됐다 했을 때 나타난 그 오물딱조물딱 인본주의 교묘한 장난질들을 일단 의심해 봐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신약 헬렌말 문법, 그 문자 품사 그런 것이 뒷날 구약 문자에 침투를 했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신약 문자를 모르는 구약 문자 공부는 뻥 아닙니까? 구약 문자를 전혀 모르고 지멋대로 하는 신약 문자 뛰어나다, 그것도 뻥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대로 읽기조차 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소문에 그냥 굉장히 원어를 잘한다고 할 때 알파벳 한번 읽어보라고 해요. 큰 소리로 최고 실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벌써 이게 순서대로까지 붙이면 더 그냥 좌절하게 됩니다. 연습을 안 했으니까. 부분 혹시 뭐 잘 알아서 그 한 낱말 가지고 신학 박사 원문 분야 학위를 땄는지 몰라도 그건 다 지푸라기에도 지나지 않는 쓰레기예요.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일방 누구 뭐 그 땀 흘리면서 공부한 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제대로 해야지요. 주눅들 사람한테 주눅 들어야죠. 하나님에는 주눅 들 자가 없어요. 교만이 아니라 확신이죠. 말씀의 권세 있는 앞에서 무릎 꿇고, 사람 우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말씀의 권위가 대단하니까 그 심부름꾼을 존경한단 말이죠. 맞죠? 가짜 선생은 분별하고 쳐내버려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짜 선생을 성경은 예언하셨잖아요. 이미 구약 때도 예언했고 신약 때도 더 강렬하게 예언했어요. 진리 원수들과 최후의 한판 승부를 놓고 어떤 개인이든 어떤 한 시대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충 뭐 얼렁뚱땅 통합운동, 연합운동, 선교운동 하는 건 그건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건 그런 이야기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브, 하, 나, 하, 슈. 지금 제가 이거 소리낸 것이 해석한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지만 않았지. 하, 야, 아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는 소리가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말로 지금 직역해가지고 풀이하는 거예요. 이걸 언해라고 하죠. 언문으로 해석했다. 미콜, 하야트, 하사데, 아쉐르, 아싸, 예호바, 엘로힘. 예호바 엘로힘의 읽기도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 시대예요. 심각하죠. 그러니 뭐 여러 막 이방 종교의 썰부터 해서 상상의 날개의 자유주의자들이 세상 중동 뭐 이방 종교 문헌에 있는 것 같다 어쩌고 저쩌고 그 뭐 꽤나 아는 체 하면서 쓸데없는 말로 두껍게 논문 쓰고 책을 저술한다고 해서 뭐가 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법도 없고 엉터리 원문간이 똑바로 장착이 되고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부하 나하르가 이게 지금 몇 단어로 돼 있어요. 부 한 단어, 하 두 단어, 나하슈 세 단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말덩어리지 이게 지금 한 단어가 아니고 세 단어. 요거 하야는 요거는 이제 한 단어, 아름도 한 단어, 미콜은 미가 한 단어, 콜이 한 단어 이렇게 두 단어예요. 이런 거조차 명확하게 지적하고 기초에서 터득하도록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즉 원문으로 진정한 사귐이 교회로서 참된 교회를 증거하는 일로 나타나야만 진짜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란 아무런 생각도 없고 성경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세속 언어학의 원리로 서양 중심으로 일그러진 서양 언어학 알파벳 중심으로 해서 이게 원문해가지고 제대로 되기는커녕 망하지 않으면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런 아슬아슬한 때를 거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야트 한 단어. 하세드 몇 단어죠? 하나, 둘. 아쉐르 이건 한 단어. 아스 한 단어. 예호바 한 단어. 엘로힘 한 단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면 그럼 이거 띄어쓰기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됩니까? 하려면 이것도 띄어야지. 헬렌말 성경 같으면 카이자라고 단독으로 띄워놓잖아요. 구약은 왜 이렇게 했어요? 또 이거 하도 관사니까 띄어야 되잖아요. 그럼 구약은 누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주도했나? 아니 구약 문자가 이게 옛날 아람 문자 껍데기를 빌렸다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건가? 띄어쓰기가 잘 안 되나? 그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돼. 이렇게 구약 아람 문자를 서구 표기로 띄어쓰기 하는데 누가 작용을 했고 어떤 원리 가지고 뭔 근거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는가? 맞는가 이게 그러고 원문은 다 그냥 붙어서 표기됐던 거 아닙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건 우리말 언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언어일수록 좋은 언어예요. 띄어쓰기가 필요 없는 언어. 근데 그걸 띄워놨다는 건 좋은 언어를 더 망가뜨려서 보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고 띄워놓으니까 이게 낱말 이게 돼가지고 해석을 제한하거나 삐뚤어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숨어 있다 하는 거예요. 1.1핵을 여러 형태로 여러 가지로 가감하는 거 용납이 안 되는데 원문간에서 성경 가감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갖가지라서 다 말씀드릴 필요를 느끼질 않는 정도예요. 그게 원문 비평학이고 원문 관련된 깡그리가 그러해요. 두꺼운 사전을 만들고 두꺼운 다 지푸라기라니까요. 왜 어려운 걸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인간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지. 소리 원리로 공부하면 구약 이 아람 문자로 된 구약 특별 계시 문자가 가장 쉬운 거예요. 서양 애들한테는 난공불락의 가장 어려운 언어가 교회 세계를 볼 때 구약 걔네들 말로 히브루 구약 이 에베르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등등 지금 그런 것을 다 말하면 너무나 실망들 할까봐 일단 중단하고 유명한 절 3장 1절을 일단 이렇게 낱말이 몇 개다. 이건 말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예. 브하 나하슈 읽기가 일단 하야 아름 다 기본으로 돼 있다고 치고 간단한 읽기랑 낱말에 대해서는 기초 모든 100개 넘는 파일을 종류별로
다 낱낱이 무릎 꿇고 공부하세요. 제가 아주 아는 만큼 조금만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풍성히 깨달을 때 넘치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가 이게 뭐죠? 그리고 하는 앞에랑 연결이 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가지고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영어만 하더라도 그리고라고 하지 않은 것들이 보통이잖아요. 지금 기억에 now라고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갖다 통상 이제 and라고 쓰는데 and라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도 now라고 했지 싶어요. 뭐 저마다 찾아보세요. 이건 이제 뭐냐면 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풀이한 거예요. 해석력이에요. 직역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뭐 고대 영어가 어쩌고 저쩌고 피곤한 뭐 핑계를 대도 구질구질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 앞에 우리 잘 알지만 2장 4절부터 25절이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물론 장구분을 띄면 다 이제 연결되는 거죠. 다. 1장부터 쭉 연결되는 중에 2장 4절부터 25절이 한 묶음이다. 물론 이렇게 한 가지로만 해석한다고 단정짓진 않지만 흐름을 국제적으로 볼 때 이걸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한 덩어리로 보고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걸 또 몇 덩어리 짜려서 서로 각 덩어리가 연결이 안 되듯이 해석하면 뭔가 뭐 큰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밑방아 찍기 쉽지만 그렇게 보는 건 나중에 보는 거죠.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자꾸 이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덩어리들을 또 작은 덩어리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하는 방법도 한 가지라는 건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고고 이걸 이제 문법용어로 요 하라고 하는 걸 아티클 관사다. 관사란 말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다 쪽발이 한자를 그냥 한글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쪽발이 사상, 쪽발이 언어관, 쪽발이의 흉계 그런 것이 이걸 그냥 쓰는 사람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영어를 가장 못하는 사람 다음으로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문법을 1번 엉터리 한자 가지고 쪽발이가 해놓은 걸 그걸 갖다 엉터리 우리 한자 발음이라고 해서 쓴 게 언어학 경우 볼 때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뭔가 그 말귀를 알아먹은 사람은 영어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이미 일찍이. 가사, 영문학 박사가 됐다고 해도 알파벳 발음부터 해서 기본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있냐면 없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난 지금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다. 영문학을 평생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정직한 고백이 옳시다. 그러면 그런 심정으로 후학들한테 가르쳤는가? 아니죠. 그건 뭐 폼 잡고 그냥 등등 했겠지. 그게 참 교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가르치질 말아야지. 하나를 가르치려도 정말 그 꼬마가 소망스러운 이걸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왕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뭔가 그거를 심어줘서 자발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른 사람이지. 자기도 확신이 없는 소리를 서양 애들 놀이개처럼 그렇게 쓰여진 인생이라면 실패예요. 그거는 별 볼 일 없어요. 옛날에 서울대 교수한 유진 선생의 구문론이라는 책 한번 써보세요. 아마 다시 찍어내지 않으면 헌책방에 있을까. 그 당시 그래도 아무튼 뭔가 했대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몇몇 이제 옛날 원로 중에 영문학이나 이제 영어 분야의 몇몇 분들인데 그래도 옛날 사람들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들은 있지만 오늘날 처지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일제식을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소리 원리를 확신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일제식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가능성이 많았어도 아쉬운 거고 다만 그네들이 깨닫고 말했든지 못 깨달았고 적었든지 그걸 우리가 잘 소화하면 옛날의 과정이니까 나름대로 일면 유익한 부분도 없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그런 식의 저자 그렇게 성의 있고 뭔가 정말 나름대로 사명 갖고 쓴 저술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용도 없고 빈 깡통들이에요. 현대 영어학, 영문학 관련 책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심각하죠? 그건 그런 이야기고 하 이게 하가 이제 이른바
관사다. 관사가 뭐냐 설명을 하면 뭐 말이 피곤해져요. 깐난쟁이한테 꼬마들한테 요거를 재밌게 쏙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잘 깨달은 사람이지. 대가들한테만 잘 설명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 각양각색의 남녀노소한테 이걸 쫙 그 정도에서 뭐 100% 설명은 못하고 또 100% 알아먹지도 못하지만 요거 딱 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요것에 대해서 고민이 일단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암기해서 그냥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 하나하나를 정말 원어민들도 눈이 휘둥그레일 정도로 상상 못할 이런 걸 정말 해나간다면 소리 얼리부터 알파벳부터 기본부터 이렇게 딱 잡고 나간다면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전에 한두 번 말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또 제 말을 하나 보네. 영한대는 좀 미국 젊은 애한테 야, 너 한번 A부터 G까지 최고의 실력으로 큰 소리로 정말 차례대로 니네 아는 거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 소리 한번 내보라 하니까 벌써 얼굴이 멀개지고 흥분하는 거예요. 긴장하더라 말입니다. 끝까지 하지도 못했어요. 그 발음 정확도까지 제가 차마 지적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안쓰러워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일 겁니다.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우리말 그냥 특히 일제랑 미제가 만든 한글을 공부하듯이 그냥 대충 한 거예요. 누가 그거를 오늘날 제대로 한국 사람 치고 전문가 아니면 고민하고 안다 말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심각하죠. 그 성경이 번역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한글 번역들이 심각합니다. 그거 모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한 신학 공부고 성경일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낙심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럼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어찌됐건 새롭게 잘 어느 만큼은 볼 수 있다. 전혀 달리 볼 수 있다. 원문의 위력으로 똑바로 배웠을 때. 소리 원리로 배웠을 때. 암기식이 아닌 분석하는 식이 아닌 따지는 식이 아닌 말일 뿐이고 글일 뿐이니까 그런 일반 원청의 처지를 깨닫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나하슈가. 자, 그럼 여기 하라고 하는 걸 썼는데 앞에 2장 4절부터 25절도 그렇고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도 나하슈에 관련된 말이 안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공허와 혼돈 속에 첫 사탄의 구테타가 있었다 뭐 이렇게 상상의 날개들을 펴는데 그렇게 억지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게 아니 우리 이왕 또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거냐면 매초 보고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그런 뭐 매초짜리 그런 엉터리 동영상 제작하는 사람입니까? 아이고 진리 문제인데 10시간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메모리가 많아서 이렇게 제작을 못하니까 말인데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토후자가 있고 보후자가 있잖아요. 바가 아까 말한 이 부에 해당하는 관사, 이 모음만 바꾸는 거지. 이거 관사. 이건 문장 초대에 전체를 커버하는 접속사고 이건 문장 안에서 두 낱말을 연결하는 접사예요. 문장을 연결하냐? 낱말을 연결하냐? 따로 여긴 부, 여긴 바. 코미디죠. 어쨌거나 토후 보후를 갖다 이게 뭐 공허하다, 뭐 혼돈하다, 혼돈이 뭐가 막 뒤죽박죽이고 뭐 나쁘고 악하고 어떤 그런 상상의 날개들을 펴요. 한글 번역 가지고 둘 다 텅 비어 있고 아무런 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비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뭐가 아직 그 안에 만들어 놓은 상태 안에 토후 보후 텅 비어 있다. 빈 꼴이다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알레고리를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 근데 요거 하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도 이거 뭐 지금 자세히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앞부분과 연결해야 돼 이거요. 부여. 그리고 그러면 25절과 3장 1절은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될까? 그런 거 고민도 안 해요.
고민할 계기를 안 줘요. 여기 앞에 보면. 오늘도 아침에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뭐 일반 신자들이야 다 그냥 성경 그러면 다 그냥 한글 성경은 다 그냥 받아들인다 믿는다 이렇게 보통 한다는 거지. 그게 참 굉장히 선량하고 좋은데 제대로 번역됐으면 아주 그건 띵호하지요. 근데 엉터리라는 사실을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유, 비평주의 신학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선교, 지상주의자들의 흉계가 첫 번역부터 있다는 사실 등등의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그냥 무슨 뭐 우상 부족 단지같이 콱 잡는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근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냐고. 어떤 이제 연세든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학한 사람들도 대부분 50보, 100보예요. 원어 했다는 사람들도 뭘 했는지 어떻게 읽는지 이게 뭔지 자기가는 잘 아는 것처럼 방방 뜨지만 저같이 아직 깐난쟁이가 보기에도 수준이 된 사람을 제가 만나본 예가 없어요. 랍비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자기네들 논리, 자기네들 공식 가지고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그냥 목청 힘 돋구는 것에 지나지가 않소이다. 자, 부 그러니까 앞에 것을 알아야 돼요. 부. 시간 문제만 따질 때 시간의 연결이 어떻게 되고 간격이 얼만큼 있는가? 그러면 이 내용의 관계를 볼 때 이 상황들은 어떻게 이 앞부분과 3장 1절이가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아니 이게 지금 연결하는 말이 있으니까 한글은 요거 부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말이 되냐고요, 그게. 이 중요한 사건이라는데 이거. 부를 말해야 되잖아요. 이걸 정말 아주 중요하게 중시한 주석이라든가 뭐 성경 번역은 물론이고 설교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있으며 요거 연구로 구약 원문학 박사 딴 사람이 혹시 있을까? 대단한 이거 박사 논문 재료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참 유치한 수준이지만 아니 할 일 없어 이게 낱말 하나 가지고 신학 박사예요. 정말 참 그것도 제대로 했으면 또 인정하겠는데 제대로 심사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걸 논문이라고 주도받고 쓸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아이고 갈수록 심각한 거예요. 옛날에는 엉터리라도 그래도 좀 분발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이건 뭐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고서 뭐 원문 필요 없다는 식으로 요 하가 있다는 건 뭐야? 갑자기 이게 하가 떡해서 요 나하슈를 강조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나하슈라는 거야. 이 나하슈가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 뱀이잖아요. 뱀. 이렇게밖에는 뭐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근데 하는 요게 관사 그러면 이게 그 뱀이잖아요. 그 뱀. 뭐 그라고 하든 어떤 말을 쓰건 요 뱀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다시금 뭔가 반짝하게 힘주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앞에는 없는데 이 말이 달랑 나왔잖아요. 앞에 있고서 그걸 이제 쓴다면 또 그건 그 나름대로 어떤 가르침. 이거 그냥 하나하셔예요. 요거 앞에랑 연결은 고사하고 부도 그냥 뭐 모른다 치고 나하슈. 한글은 요 하도 빠져 있어요. 벌써 하나님 말씀 자음 하나 두 개를 빼버린 범죄예요. 그 후과가 없겠습니까? 있죠. 창세기 첫 타락 가지고 이단성 있는 자들이 이거 제대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기성교회 제대로 한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어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거고 뭐 교리에 뭐 원죄가 뭐 그냥 그거 그냥 암송하고 그거 베껴서 말하기에 바빠요. 성경 연구가 안 돼 있는 상태. 그건 교리주의, 교조주의, 교리를 모독하는 매갈이 없는 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경시하고 세상의 죄관만도 못한 상태로 그럼 구원이 희박하고 양다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는 엉터리 방송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다수를 차지하면 어떻게 끝난 거죠. 그거 보고 배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태가. 배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심각합니다. 어쨌거나 아휴 이건 뭐 한나로도 못했는데 30분이 지나버립니다. 기초를 하다 보니까 코 나하슈가 이게 주어잖아요. 주어. 구약은 원래 동사가 앞에 있는 게 기본 어순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쪽 아이들 수준이. 동사가 앞에 있으면 그 말투가 어떤 맛이 일단 기본으로 먼저 다가오는가. 그리고 이 주어를 앞에 두고 그 뒤에 동사를 쓰면 또 그 언어와 그 언어를 쓰는 족속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어떤 세계관을 지니게 되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어떤 성향을 띨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슨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반영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벗어날 자가 없으니까 각 나라, 각 결의 그 언어를 못 벗어나요. 물론 믿음으로 이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더 풍성한 깨달음으로 나갈지라도 결국 표기는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네 동족한테 표현하는 그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딴 나라 거란다 그건 그만큼 표현해내기가 어려워요. 자기네 나라 말도 다 하지 못하고 죽는 판국인데 딴 나라로 번역해 설명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설픈 면이 생겨요. 강점도 생길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고 나하슈가 이게 도치돼서 이 하나하슈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요거 하자로도 이미 요것이 강조돼 있고 뒤에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벌써 이거 하 나하슈의 두치 그다음에 요 나하슈 자체는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 나하슈를 보게 되면 그 광야에서 독뱀한테 물렸을 때 장대에다가 뱀 만들어가지고 그 불뱀, 구리뱀. 그러니까 이게 청동빛깔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나하슈라는 것을 빛깔로 따지면 우리 그 누리끼리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청동 프리팅팅한 아주 그런 뱀 중에 그런 빛깔 뱀 구랭이 있잖아요. 멋있기도 하고 참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나하슈 굉장히 겉으로 찬란했을 것 같아요. 멋지게 생겼단 말이죠. 어떤 형태였는지 알 길은 없고 나하시라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한 마리가 요거 나하슈. 나하슈가 나하슈지 이게 이퀄 사탄이랍니까? 예? 그러는 건 없어요. 그렇죠? 비유는 쓸 수 있겠지. 비유. 사탄은 사탄이고 나하슈는 나하슈예요. 사탄이 이 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만큼 부리게 됐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것도 참 차근차근 잘 헤아려야 돼. 사람 생각을 얼른 만내뜨리는 이렇게 흥분할 문제가 아니고 그 나하슈가 하야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떻게 에덴 동산에 굴러 들어왔는지. 근데 이게 지금 나하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이잖아요. 얘는 있는 거 당연하죠. 언제 만든지는 모르지만 자관 2장을 보면 아담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아담 갈비에서 계집 만든 요 순서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 다음에 나하슈를 만들었겠지. 이게 지금 간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문제니까 에덴 동산에 만든 거예요. 그 다음 만든 게 이샤 계집을 만들었던 거예요. 아담을 도움으로. 차례가 이렇습니다. 2장. 이건 누가 부인 반박할 사람 있소이까? 이렇게 성경을 그냥 자연스럽게 앞뒤를 보면서 또 신약까지 전체를 보면 성경 자체를 정확하게 직역으로 된 것을 정확하게 음미하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넓혀가면서 풀이하고 해석하는 원리를 터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바로 이 사건은 2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덩어리고 3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라고 친다면 또 타락한 덩어리잖아요. 이 덩어리들 했을 때 덩어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러니까 2장 25절까지는 기억식으로 했는데 3장은 또 니은식으로 빼니 이건 난센스예요. 그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다 연결돼서 나가는 거지. 이걸 쓴 사람이 이 당시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전에 오기로는 모세라고 했을 때 수천 년 뒤에 그 몇 년 뒤인지도 모르죠. 그때 사람이 어떻게 이것이 이어져 오던 걸
다시 그 당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언약 받은 뒤인지 앞인지 아무튼 그 즈음에서 이걸 다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당시 교회에게 선포도 하며 가르치는 가운데 또 뒷날을 놓고 겨냥해서 성령님의 전적인 영감을 이렇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최초 원형은 모세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중요하다면 원형이 있겠지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형 무용론보다도 원형은 원형대로 끝났고 이걸 그 뒤에 신학으로 이렇게 계승해서 특별 계시로서 이렇게 또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그 나름대로 또 이제 구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없어진 계시기록과 계승된 계시기록의 차이, 쓰임새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면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중요한 면이 되겠습니다. 하나하수 이게 그 배명. 그러니까 얘 속성을 사탄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사람보다 이런 짐승보다 먼저 존재했던 하늘의 영, 푸뉴마 루아흐 존재가 이게 사탄이에요. 언제 어떻게 거꾸로졌든지 제 위치를 지키지 않고 했든지 아무튼 땅으로 아주 쫓겨난 자 아닙니까? 땅으로 떨어진 아예 그냥 쫓아내버린 거예요. 땅으로. 그 떨어지는 걸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도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너무나 어려운 깊은 얘기예요. 루카스 복음에 있으니 연구해 보십시오. 사탄론도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어요. 한국에는. 관심도 없는데 엉뚱하게 관심 있으면 무조건 귀신이니 뭐 사탄이니 마귀니 그냥 성경에 말한 만큼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데 그거조차 연구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들은 풍월들로 그냥 시장 장터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카더라 통신식으로 그 수준을 못 넘으면 성경 다른데 해석이 엉망진창되고 죄론이 망가지고 기독론이 망가지고 성경 계시론이 망가지고 교회론이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신비주의 교회 뭐 신비주의 이적신앙 같은 신앙 아닌 신앙의 범주를 못 넘어서게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것은 뭔지 마귀라는 것은 뭔지 귀신이라고 번역된 번역은 맞는 건지 이름 이게 어떤 것에 문제가 궁극으로 되냐면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된 것, 사람 살로 나타난 것, 성령님께서 잉태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대로 접근해서 깨닫게 하시길 바라면서 점점 그렇게 연구해서 힘입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고요. 심각한 거예요. 인간론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믿는다면서 대부분이 개차반들 아닙니까? 개차반 자체를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없는데 한편 따지면 참 한심하고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가 이거야.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된 문력 상태라고 무조건 핑계만 둘러댈 차이입니까? 성경이 그런 핑계 둘러대지 못하게 못 박아놨어요. 자력으로 선을 행할 수도 없지만 고로 나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핑계를 못 댄단 말입니다. 어찌 그런 핑계가 나와요? 제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형벌, 죄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깨닫는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대신 피 흘려서 나를 건져내신 것, 거느리 치신 것, 살려주신 것을 정말 팍 새로운 사람으로서 믿게 해주신 은혜 가운데 있다면 어찌 그 원죄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범죄, 범죄에 대해서 지 멋대로 망상을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아무튼 놀려고 나하지도 지금 조금밖에 못하고 지금 본격으로 이제 사탄의 말도 이제 일단 던져놓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뭐 산 넘어 산이에요. 여기 있네요. 성경에 이 나하쇼에 대해서요. 3장 1절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쉐르가 이게 서양식으로 말하면 종속절인데 앞에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핫사데 그 들판에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들판에 살아있는 것. 들짐승 일종이겠죠. 이걸 뭐 생물이라고 하지만 생이 뭡니까? 날생자잖아요. 산다는 거. 살아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기 하사데 그럼 이건 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간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이 있고 사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범위가 커요. 사대 중에 한 그 간. 요 사이에 또 어떤 게 있죠? 이거 뭐 얘기가 복잡해지네. 이런 건 좀
많이 보시고 많이 널리 선전하시고 구독, 좋아요 쾅쾅 누르고 광고에도 좋은 거예요. 혼자만 싹 알고 뭐 써먹습니까? 이게 사대라면은 그렇죠? 동그라미는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에덴. 물론 이 네모는 더 큰 거예요. 지금 그다음 여기에 중앙인지 어느 쪽인지 조그만 거 바로 요게 간이에요. 간. 알겠죠? 근데 지금 사대라고 하는 이 넓은 범위에 살아있는 애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넓게 짐승들 범주 네 발 달린 것보다 싹 다 그걸 하얏트 깡그리로부터 그러니까 나하슈가 요거 중에 모든 애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에 원래 여기 있었던 애인지 에덴 출신인지 사대 출신인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일단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가도 충분하니끼니 없는 걸 막 합당한 계시 의존 사색의 출언으로 성경을 금이 가지 않게 오해의 소지가 없이 하는 그런 아주 드문 그런 깨달음이 아닌다면 기록된 것 안에서도 넉넉하고 충분해요. 알아야 할 만큼을 다 충분하게 필요한 만큼 명료하게 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요 하야라고 하는 요 상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하슈가 있었다.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 아름 상태잖아요. 아름. 이게 수동분사 형태인데 아름 그래서 이거 아람 그럼 이걸 무조건 뭐 에? 간교하다고 번역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 뒷날 결과주의 번역을 하니까 그래요. 지금 아직 이때는 뭐 얘가 어떤 종류인지 모르는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그냥 객관 진술을 해놓은 거예요. 엘로힘 여호와께서 만드신 애잖아요. 여호와 엘로힘이 만드신 거잖아요. 나하슈를 많은 애들 중에 꼽았어요. 여기 미점이 이게 비교도 되거든요. 많은 것 중에 더 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아름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더욱 이게 뭐 최상급까지 보긴 뭐한데 아무튼 비교급 이상 최상급 되게 하라는 관사를 쓰니까 그래요. 어쨌거나 뭐 비교급이든 최상급이든 다 이 인간들의 정의는 문법에 지나지 않으니 그런 문법은 절대가 안 해. 아무튼 얘네들과 견줘서 뛰어나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다 아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보시기 좋으셨잖아요. 아름인데 얘는 더한 거야. 아름을 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간교한 거 만들었어요? 이건 타락한 뒤의 용어예요. 이건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을 전제하고 어찌 이런 상상 못할 낱말을 사용하냐고요. 아름은 좋은 거예요. 영리하다고 할까? 슬기롭다고 할까? 멋진 말이에요, 이거. 전 이거 제가 성경 번역할 때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뭐 조심조심 하느라고 한글 성경의 노예 시절에 간교라고 했겠죠. 영어 성경도 참고했을지라도. 근데 어찌 이것을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이걸 이제 어떻게 번역했냐니까 좋은 뜻이고 나쁜 뜻보다 약삭 빠르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좀 슬기롭고 영악하다는 거죠. 약삭 빠른 게 우리말은 좀 좋지 않은 어감도 있지만 간교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간교보다는 난데 나쁜 뜻을 한 거나 이게 지금 여기 아름이 이게 과거분사 수동형이라고 하니까 아주 슬기로워진 상태. 그렇죠? 그럼 이게 또 상태니까 이미 어떤 나쁜 뜻으로 전형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람보다 그 뱀이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모순해요. 사람이 타락하면 만물이 부패해진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져볼 때 창세기 3장 1절이야 그 계집이랑 두 차례 세 차례 그 말을 통해서 큰 대사건이 창조를 해석하는 창조의 어떤 하나의 큰 것을 창조라는 어마한 거의 무한에 가까운 것 중에 중요한 아주 엑기스 중에 하나를
표시한 사건이 원죄 타락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타락 전에 첫사람들을 통해서 된 건 너무나 분량이 작아요. 너무나 조금 적어놔서 이 타락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 동안 어떻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게 정말 관심사예요. 이건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서 이걸 정말 조심스럽게 헤아려야 되고, 우리가 거듭난 것을 전제로 성령님을 충만한 그 상태를 전제로 해서 꼭 알아야 할 만큼을 알 만큼만 이 타락 전의 상황에 대해서 꼭 사람만이 아니라도 그 영광에 대해서 기록을 언뜻 성경에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섣불리 번역하거나 자기 안목으로 대충 번역하는 건 그건 양심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위험해요. 그런 거 보고 알레고리라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대뜸 아무튼 그리고 코 나하슈가 있는 있다 있었다 아름한 상태 아람해진 상태 아주 정말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한테 누군지 몰라도 아무튼 아담과 그 계집이 얘기하는 걸 나하슈가 엿들었나? 아니면 기이한 능력을 발휘해서 어느 만큼 창조주는 아니니끼니 사탄이가 어떤 걸 이렇게 얘한테 뭐 앵무새 내지는 그것도 앵무새라고 말하긴 뭐해요? 이렇게 특수하게 어떤 기능을 다루도록 해서 사탄이가 알고 있는 바, 물론 사탄의 지식은 속이는 위치에 있고 아담과 하와 위에서 놀고 있는 면이 있어요. 아담 하와보다 낫다는 것보다도 그놈은 영이고 얘네들은 육이죠. 그죠?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넋이니까 그런 격차가 있어요. 루아흐랑 네페시 차이가 있죠. 이 당시까지는 성경 표현에 물론 하나님 젤렘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 아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 조금 더 설명하면서 들판 얘기도 하고, 이 아쉐르자는 앞에서 가장 앞에 있는 말, 가장 앞에 뜻하는 말덩어리 이거잖아요. 요거 또는 요거까지 확대하는 게 지금 그 들판에 만들어 놓은 살아있는 애들 깡그리잖아요. 요걸 바로 예호바 엘로힘, 예호바가 엘로힘이 만드신 애라고 요건 밝혀놓은 요걸 아주 아니 뭐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요걸 분명히 밝혀놓은 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나하슈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를 부리는 그 사탄 또한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고 사탄도 하나님께서 없던 것에서 만들어 놨는데 이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꼬꾸라졌는지 이 에덴의 간에 언제부터인지 존재하고 있는 놈이에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사람의 언어로 타락한 뒤에 부패한 언어로 알량한 성경 지식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혼자 다 아는 것처럼 깝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소이다. 아참은 하나님의 근본, 본질이라고 할까? 근본에 대해서 덧칠을 하고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로 만들어서 우상 섬김을 해버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주 간단치 않아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앞에 2장 덩어리랑 3장 덩어리 이게 해석의 갈림길이고 해석을 하려면 일단 읽기가 돼야 돼요. 이걸 뭐 문법 해석이라고 한다고 해봐야 세상 영미를 중심한 서구주의 해석이지 그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원문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언어 구조일 뿐더러 서구 언어학, 서구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와 문자의 관계가 일치가 안 될 뿐더러 문자도 완전히 이게 뭐가 이게 일치가 안 돼서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어느 만큼 제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냐고요. 그런 큰 해석에서 이 원문을 가지고 어떤 해석의 원리를 우리가 이걸 계속 손질해서 뽑아내고 연구해야 될 것이며 이런 아주 큰 분수령을 이루는 갈림길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석하는 방법을 깨달을 것인가, 즉 하나님의 뜻을 받을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뭐 많이 하지 못했는데 창세기 3장 니은 시간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